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5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서름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우리가 15장을 끝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는 앞의 이야기와 약간 다른 상황의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15장 35절까지는요. 그 바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36절부터는 그 잘 세워져 가던 안디옥 교회에 큰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3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잘 전해졌던 그 교회에 왜 갈등이 있었나, 왜 다툼이 있었나 의아해할 수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 다퉜나 이렇게 봤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툼으로 분열하여서 찢어지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15장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인데요? 이 두 사도, 두 선교사, 두 목회자는요, 굉장히 함께 끈끈한 동역자요, 이제껏 함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그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굉장히 의아하고 낯선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무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모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지라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증언하니까 아무도 그 바울의 말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 바울의 증인이 되어주고 바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유일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그런 바나바란 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심지어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목회하는 그 사역 현장에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과 함께 목회를 했던,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영향력도 없었는데 영향력 없던 바울을 초대해서 함께 목회 사역을 이렇게 추천했던 사람이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였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기억할까요? 우리 14장부터 이 선교 여행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둘이 끝까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동역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등이 있게 됐고 이 둘이 심한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오늘 15장의 마지막 내용이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큰 목회자인 그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싸웠다고 하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성경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 두 목회자의 갈등 이유는 뭐였냐면 이 둘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끝내고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갈 것인가 데려가지 말 것인가를 두고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 의견 충돌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반문하자.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받았던 그 편지들 있잖아요. 편지들이 갖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그 교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그 선교지가 이방인들을 위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지역 안에서 여러 박해와 위협들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었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받았던 그 복음의 확정된 편지, 이 편지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 다시 방문하자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한테 우리 함께 다시 그 선교지로 나아가서 우리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합시다 하고 얘기했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마가가 문제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기억하실까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함께 갔던 인물이었는데 중간에 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셋이 함께 했는데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는데 마가가 중간에 선교지를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마가는 이 선교 여행 중에 선교지를 이탈했는가? 사실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뭐냐면요, 그때 마가가 아직은 어렸다. 심적으로나 어떤 그 열정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감각이 아직은 없었던 어린 사람이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어가지고 선교 여행은 함께 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선교 여행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마가가 막 낭만 있게 생각했던 거죠. 배낭여행 하는 것처럼 와 선교지를 한번 가본다 하면서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는 여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죠. 우리 요즘에 단기 선교 교회에서 많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뭐 가서 봉고차 빌려가지고 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이런 선교 여행을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이라고요. 그때는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고요. 바다를 건널 때 바다의 위험과 배도 뭐 그냥 모터 달린 배인가요? 아니요. 바다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병원이 있을까요? 아니 병원도 없어요. 가다가 아프게 되면 죽음의 위협도 있고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동족들이 모욕하고 박해하는 위험들도 있고요. 그런 위험들을 맞닥뜨리니까 야 복음 전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그런 열정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걷고 또 걷고 끝난 남은 또 걷고 이제 다 했나 하면 또 걷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가 14장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13장이군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버가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저 지역으로 이제 또 선교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라고 왔더니 간다고 했던 지역이 너무나 높은 지역이었던 거죠. 사진 한번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도착한 지역에서 이제 또 선교지를 가려고 봤더니 다음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저 산 위에 산악지대였다는 거예요. 저길 또 간다고 하니까 저 위에 산악지대 1800m 고지에 있는 저 산악지대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 마가가 이탈해서
돌아가게 됐다. 이게 쉽지 않은 여정임을 알게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가 왜 돌아갔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딪혀서 난 이것까지는 아닌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강해서 세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인지라 이 바울의 리더십에 상처를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 뭐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국은 마가가 선교 여행의 그 여행을 다 채우지 못했고 두 선교사들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반대한 겁니다.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다가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때 돌아갔던 마가를 나는 다시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것이 38절, 39절까지의 내용이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배 타고 그부로로. 예. 결과적으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두 사람이 입장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치명적인 실수, 갈등, 다툼,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실패의 일들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심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다. 우리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예, 뭔가 뭐 행사를 하든 교회 일들을 하든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삐그덕거리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요. 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이해 안에서 오늘 지금 36절부터 41절까지의 이 뜬금없는 기록들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굳이 왜 이 기록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거 이제 누가의 글을 읽는 교회와 데오빌로 그때 새신자와 그 교회 성도들이 읽게 되어질 것인데 성경이니까 좋은 내용만 기록해도 우리에게 유익할 텐데 하나님의 승승장구의 일들만 기록해도 좋을 텐데 이 일들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로 우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교회가 새신자라 할지라도 누가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가야 될, 바라보아야 될 바른 태도요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 성도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길 원해서요. 뭘요? 하나님을요. 그럼 무엇일까요? 예, 분명히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큰 사도들, 그 목회자들의
분열과 갈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실패한 거고요, 실수한 겁니다. 왜요? 싸워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은 그때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교회는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요, 교회 안에서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든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어리숙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힘들죠. 어렵죠. 갈팡질팡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놓지 않고 이 일들을 통하여 또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신다. 이 사실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일들 후에 결국에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결국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되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를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교회들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 선교 여행을 결국엔 떠나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뤄가시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가 그 일들을 통하여 여전히 견고하게 되어지더라.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같은 일들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절망 같은 낙심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패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승리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들이 지금 마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선교지를 이탈하고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이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마가 또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이때의 이 어리숙함이 성장의 기회가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마가의 인생입니다. 그때는 어리숙하고 그때는 연약해서 뭔가 사도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여정, 긴 여정들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바울 사도에게도 그 평생에 나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다, 내가 필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마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감옥에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동역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과 누가 함께 있냐면 그 마가가 함께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요. 바울 사도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나의 동역자다. 누가요? 마가가요. 그때 함께 가기를 거부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했던 사람이다.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장처럼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게도 이 마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요.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까, 도움이 되는 자니까, 필요한 자니까. 그런 자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마가였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당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일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수의 선택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이뤄가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변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고, 또 나를 성장시켜 가시고, 또 다른 이들을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놓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니까 바울이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보면 이렇게 갔었었죠. 구브로 섬도 갔다가 저 아탈리아, 버가, 저기서 이제 본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을. 저기 너무 1800고지 저거 어떻게 올라가?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만나? 하고 이제 마가는 집에 가고, 비시디와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거꾸로 와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여정이 1차 선교여행 여정이었고요. 2차 선교여행 그럼 어떻게 갑니까? 이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배 타고 뺑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수리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지를 다시 거꾸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을 때, 저 지역에 갔을 때 한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루스드라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기억하실까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도 없고, 공공장소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장소가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막 속 끌고 와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요 막 했다가 막 진정시켰던 도시, 거기가 이제 루스드라였던 거 기억하실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기서요 복음의 열매들이 거의 없기도 했고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했던 장소도 루스드라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가장 작았던 곳이고, 제자들도 이제 잘 세워지지 않았던 도시가 루스드라.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신실하게 받아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제자가 세워졌으니, 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있더라.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아시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과 평생 함께하며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을 따르고 영적인 자녀 아들로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디모데. 거기에서 디모데가 세워졌다.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결과는,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이 받게 된 것은 수치와 희생과 고난과 죽음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지역이었다고요. 그때에는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시며 구원의 일들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실수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상황과 더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일들이 이루어지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패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 기대와 우리 계획한 것과 다르게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배운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행동 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함께 볼까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 무슨 말인가요?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실라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도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가야겠다. 근데 떠나기에 앞서서 이 디모데에게 뭘 시키는가 봤더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가 뭔가요?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포경 수술을 디모데한테 시키고요. 그리고 이 할례는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표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표를 상징하는 게 할례였잖아요. 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중심이 됐던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논쟁이 생겨서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가지고 확증받은 게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꽝꽝꽝 받고 이 편지를 받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바울인데 지금 디모데에게 뭘 행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일들을 시켰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는가?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왜요? 이 할례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상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유대인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이방인이니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기도 전에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질 수 있으니 이 디모데에게 미리 할례를 시켜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 그게 이유인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이유를 들으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바울이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건 아닙니까? 불편할 수 있다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도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지. 복음을 전함으로 일들을 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닌데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할례를 하지 않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의 자유함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것도 저것도 다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할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할례는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듣기도 전에 거부감을 갖게 하고 막게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선택은 뭐예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진짜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할례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일들을 행한 것이란 말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 내게 아무것도 아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할례를 하면 안 되지. 할례를 행함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할례하면 안 되지. 구원의 조건으로 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럼 할례 행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왜 했는데요? 무슨 이유로 그걸 했는데요? 바울이 그걸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을 바울이 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내 율법,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율법주의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전히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이 끌고 들어와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자유하지 못한 율법주의일 수 있구나. 바울은요, 그 안에서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방종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사랑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자랑하는 그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태도로 항상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다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짓말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저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사용해도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덕적 그 분별력이 그만큼 없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해서 복음의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태도로
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다시요. 내 기준은 그게 아닌데, 내 기질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요. 그런데 저 다른 사람의 기질,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표현,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복음,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들이 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서 그를 섬기는 일들로 여러 일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여 그를 섬기는 일,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를 행하는 기준과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디모데는 할례 안 해도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을 들어가지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할례가 쉬운 건 줄 아세요? 지금도 그게 할례가 어려운 건데 그 2000년 전에는요, 마취제도 없어요. 마취제도 없고요, 위생적이지도 않고요, 뭐 칼이나 이런 것들도 막 잘 들지 않았겠죠. 지금보다도. 그 생으로 그 살을 자르는 그 일들을 디모데가 왜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굳이 난 이방인이고 복음을 알아서 이젠 이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일을 한 건 뭐냐면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란 말이지요. 주원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성도의 기준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 다른 이를 사랑함 가운데 내 것을 내어주며 섬기고 사랑하는 삶.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준이 지금 나의 기준이 맞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맞습니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듣고 또 듣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3주 들었으면 이제 모른다고 할 수 없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구나 아는 자가 되었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듣는 우리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바꿔가며 하나씩 실천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일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나만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면 되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런 신앙이라 한다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복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겠지요.
교회가 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것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전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야 하면서 조롱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왜 조롱받습니까? 왜 모욕을 당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자기들은 말하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너가 교회라고, 교회면 교회의 그 기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정체성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보복된 풍성함이며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원리임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떠한 때에 그럴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깨짐도 있고,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며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더 성장시키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계획과 다르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므로 뭔가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정말 트라우마처럼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군데요?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그 목회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이 디모데지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 복음을 지키라고,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그 편지의 주인공이 디모데예요.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만났다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았던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임을 아는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된 것을 놓친 채, 잊은 채 여전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임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